201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누구에게나 금년 한 해를 다 돌아보지요. 돌아보면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참 힘들었던 일, 그런 장면들이 우리 앞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겠지만은 감격했던 일, 기뻤던 일, 이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 라헬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사람 지치게 하지 않지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하고 이제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눈에 총기도 없는 그런 레아가 자기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에 외삼촌 한마디 말에 야곱이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대여, 우리 지방 풍속에는 아우가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어.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어. 이 한마디에 야곱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가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 그건 라헬, 7년 동안 일하면서도 라헬만 바라보면서 7년을 하루같이 했는데 나머지 하나, 사람 하나님께서 두 눈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가 그 지역의 풍속, 그 지역의 질서, 그 지역의 습관, 이걸 보지 못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는 아차한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내 눈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이 무엇이냐? 이걸 두 눈으로 숙지하고 성숙된 눈으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 이런 얘기 우리 잘 알지요? 세옹지마라는 얘기요. 중국의 변방에 한 노인이 계셨는데 그 집에 사랑하는 말 한마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말, 애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뜻밖의 집을 나갔던 이 말이 훨씬 좋은 명마 한 필을 친구로 데리고 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경아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어디서 이렇게 좋은 말을 데리고 왔습니까? 어르신 경아합니다 했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기뻐할 거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또 나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고 얼굴의 표정을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이 좋은 말이 생기니까 오래전부터 말타기를 참 원했던 아들이 이 말을 타고 나가서 말타기를 하다가 다리가 뚝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그 명마가 들어와서 아들을 이렇게 다치게 하고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요 했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하고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년 후가 되었습니다. 북방의 오랑캐가 나라를 침범하여 들어왔을 때에 마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서 전쟁에 나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노인과 그리고 달리를 쩔룩거리는
아들만은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원나라의 시인 허회기라고 하는 시인이 칠언고시로 시를 읊었습니다. 인생만사 세옹마라. 이 첫 시행이에요.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세옹지마와 같다. 그 변방의 늙은 할아버지 집의 말과 같다. 그래서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사자성어로 인생은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다 우리는 잘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요 너무나 많이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기쁨을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수백을 이루는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 어린아이까지 다 즐거운 마음으로 홍해바다의 길난 기쁨을 가지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 기쁨은 하루 이틀 3일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목이 타 들어가는 이 메마름에 이르니까 다들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속에서 푹푹 달아올라요.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현실적인 아쉬움이 더 크게 진동쳤습니다. 그런데 우물 하나 만나서 야 했는데 물을 퍼서 입에 대니까 이게 쓴물이 목을 더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원망,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백성들의 숫자만큼이나 원망의 소리가 그 사막에 모래알 만큼이나 원망의 소리 다 들릴 때에 모세가 똑같은 입을 가진 모세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딱 지시하시니까 그 나무를 우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시고 조금 걸어 나왔더니 12샘과 70종류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그 말씀 행간에 혹은 말씀 뒤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하여 성령님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첫 번째에 우리의 삶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기쁨과 고난이 항상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여전히 홍해바다 걷는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죠.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이게 문제지요. 기쁨은 점점 키가 낮아지고 현실의 어려움이 점점 키가 자라면서 대체되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홍해바다의 기적이 마라의 고통으로 지금 막 이렇게 대치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고요. 자식의 입시 문제가 좌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악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의인의 밭에도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보편적인 법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야곱이 두 눈으로 한 가지만 봤잖아요. 다른 한 가지도 봐야지 야곱이 제대로 된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그러잖아요. 일주일만 참게, 그리고 두 번째 동생 나혜를 아내로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해야 돼.
그래서 야곱이 두 번째 나이를 얻을 때에 이 지방의 풍속을 내가 7년 동안도 모르고 지냈구나. 이제야 이 지역의 풍속을 알고 나이를 진짜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성경 그 이후에 나엘에게 장가간 야곱이 늘 기쁨을 먹고 마시지는 않았다. 부인들 사이에 다툼과 질투, 사랑하는 나엘의 몸에서 자식이 생산하지 않는 안타까움. 그러자 나엘이 남편에게 대들어요. 나에게 좀 자식이 있게 좀 하라 하고 소리치지만 야곱이 이삭처럼 기도하지 않고 부인에게 냈다 소리질러요. 내가 무슨 자식을 생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아시오? 당신에게 잘못이 있지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야곱이 라헬과 다툽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 눈을 주신 것은 한쪽만 보지 말라. 두 눈을 가지면 두 쪽을 다 봐야 되죠. 밤도 보고 낮도 보고 높음도 보고 낮음도 보고 깊어짐도 보고 솟아남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참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능력 주시는가? 두 눈 훈련 주십니다. 두 눈 훈련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그냥 노력하고 이제 드디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누가 거짓신인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불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불을 내려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니까 이 엘리야가 칼날로 바알과 아세라서 850명을 다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어디서 힘이 넘쳤는지요? 능력 받아서 하겠지요. 그리고는 3년 6개월 동안에 비워진 땅을 7번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땅에 큰 비를 가져 지중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일기 시작한 그 비바람이 엘리야의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평야를 떡떡 갈라진 그 평야에 아합의 수레바퀴가 쭉쭉 빠질 정도로 엄청난 비가 왔는데 그때 엘리야가요 이 아합 임금의 마차보다 앞서서 막 달려 나올 정도로 진흙에 빠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냥 신났는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사람이 갑자기 그냥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불평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내 열심을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하고 쓴 뿌리가 그냥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내산에서 만날 때에 제일 마지막 말씀이 너 혼자만 힘들다고 하지 마.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순교자로서 지금 각오하고 있는 7,000명이 있어. 이게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 두 눈으로 하나만 보지 말아라. 두 눈으로 두 가지 다 봐야 돼. 너만 보지 말고 7,000명도 볼 수 있어야 돼. 이 두 눈 훈련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만? 하나님 내 열심을 도대체 알고 계십니까? 이 쓴 뿌리가 올라오는 것이 한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한쪽만. 교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 잘 새겨야 됩니다.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나 즐거운 일이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입니다. 마라에서 이 쓴물이 어떻게 달라지나,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고 단물로 바뀌는가?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단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 단 것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
바다를 직시해야 되지요. 바다는 풍랑도 있다. 그런데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인생은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복도 있지만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에 잡고 제어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에게 오늘 이 모세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오늘 세워주시네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른 사람은 다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하는데 모세는 그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간단합니다. 저 연말이 되면 우리 가정에 자녀들 데리고 공연장 많이 가지요. 연극 보러들 가고, 연극 티켓이 너무 비싸서 뭐 한 7만 원, 10만 원, 뭐 한 가족이 연극 보러 가려고 그러면 50만 원 가져가겠더라고. 야,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연극 공연 가서 보면 커튼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객에게 보여주지 않다가 시간이 딱 되면은 커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대 위에 장치해 놓은 세트들 아주 화려하고 눈부시고 참 생각지도 못한 희한한 무대가 앞에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커튼이 내려져 온 그 앞에서 저 커튼 너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믿고 이 커튼 이편에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해도 의심하며 기도하고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냥 입이 주절거리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 난관 앞에서도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서 물에 수장시키려고 하는가, 어복에 장사 지내려고 하는가. 그럴 때에 모세는 똑같은 입을 가지고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대신 다 싸울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기도만 하지 마라. 이제는 기도가 응답된 줄 알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나가라. 바닷물 속에 다 나가라. 길 열린다 하고 네 지팡이를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만큼 기도하면 됐어. 이제는 길이 열리니까 믿고 백성들에게 자 갑시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만 하느냐,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제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있게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우리 교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 두 가지 다 잘 네가 알지 못함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송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목사님 응답이 없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는 이 말씀. 제가 금년도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많이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무지개 7개 약속하셨는데 언제 5번째 무지개 뜨는 것입니까? 새벽기도 할 때도 그렇고 시간마다 그러면서 2014년도 넘어가는데 금년도에 무지개가 3번씩 뜨더라고요. 마지막 7번째 무지개 뜰 때에 저도 놀랐습니다. 쌍무지개가 떠서 있는데 저녁 예배 드릴 때 그날 낮에 제가 아주 격동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넘어질 뻔했는데 그 무지개를 딱 보는 순간에 응어리진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1999년 내가 아산병원에 중환자실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받고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온갖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7교회 무지개 이게 네 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게 8월 10일 날 7시 10분 저녁 예배 직전에 딱 이루어졌을 때에 제가 하나님 이제는 여기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연단시켜 주시고 그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하시네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기도의 응답은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죠. 그 나무, 지시한 나무, 다른 나무는 안 됩니다. 그 나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나무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 것들, 질병들, 고쳐야 할 것들, 부족한 것들.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에 선지 생도가 선지학교 지는다고 도끼로 이렇게 나무 찍다가 도끼 날이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했어요. 다른 나뭇가지는 아니고 딱 저 나뭇가지.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 위에 던졌더니 도끼 날이 물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치유, 쓴 것들, 이거 취하는 방법은 지시하신 그 나무, 생명나무,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없어져서 건강하게 되는 것. 중국에 우공이산이라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앞에 있는 산을 옮기겠다고 내 때 안 되면 손자 때까지 이 바위산을 깨면은 길 나겠지 하고 정을 들고 일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하늘이 감동이 돼 산이 몽땅 다 옮겨졌다는 우공이산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근년에 인도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이. 인도의 비하르주 가올로 우르라고 하는 마을에 제일 천민인 수드라 계급의 30을 바라보는 다스트라 만지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제일 최하 계층이니까 공부도 못했으니까 글자도 못 읽지요. 제대로 변변한 직장도 없지요. 그냥 허튼 일만 하고 제일 힘든 동네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른 곳과 너무나 교통이 불편하고 앞에 큰 험준한 산이 있는데 그 산 넘어가면 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88km를 돌아서 그 읍에 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동네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산에 올라가서 뭘 하다가 아마 나무를 키려고 하다가 굴러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마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아내를 얻고 88km를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무릎 위에 아내의 마지막 숨 거두는 걸 다 보면서 이 만지라고 하는 이 30을 바라보는 가장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내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위산을 내에 길을 내겠다. 그래서 망치 하나 들고 정 하나 들고
바위산 제일 밑에서 정질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신 나갔구먼, 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누구 갖다 주지 않고, 돈 한 입 누가 주지도 않고, 밥 한 그릇 누가 주지도 않고, 그런 날 그는 조금 가정에 필요한 경비 위해서 나무집에 품도 팔고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양식도 사야 되니까 그럴 때 일부러 일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이 바위산 깨는 일에 힘써 22년 만에 길을 낸 것입니다. 총 길이는 915m, 길의 평균 넓이는 2m 30, 최고 길의 높이는 9m. 22년 동안에 혼자 이 바위산의 길을 냈어요. 그래서 1km, 한 1.5km 떨어진 이 마을에 사람들이 이제는 직선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자전거도 사서 이웃 마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자파상도 마을에 들어와서 사고 싶은 걸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디라고 하는 30을 바라보던 20대 후반의 이 청년 가장이 22년 뒤에 50 초반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이걸 알고 그에게 상을 주려고 했더니 극구 받지 않겠다. 그래서 세계의 가십으로, 토픽으로 인터넷에 소개된 거예요. 나라에서 정말 당신 성자요, 그러면 상을 주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나는 할 만은 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사지가 멀쩡한데 저 스스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문제는요, 그 22년 동안 어디서 힘이 생겨서 그 망치와 정을 들고 그렇게 깰 수 있었는가? 딱 한 가지죠.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본적으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운물에 던져진 그 지시한 나무,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십자가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마라 뒤에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은 마라와 엘림 사이는 10km밖에 되질 않아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보면 저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 산을 돌아가면 엘림이 12샘과 70종류 오아시스가 거기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지. 마라에서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의 훈련, 이게 참 귀합니다. 이것까지도 다 읽어야지 홍해 바다의 기쁨만 가지고는 40년의 광야길을 갈 수 없잖아요. 홍해의 기적도 한눈으로 보고 마라에 쓴 것도 경험하는데,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힘든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2015년도에는 우리 교우들이 다 엘림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